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과정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울 왕이 마주했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신의 뜻을 행하는 안타까운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시작은 꽤 괜찮았는데 끝이 좋지 못한, 마지막이 좋지 못한 예들을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은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를 기다려야만 했는데 자신의 손으로 결국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상비군 3,000명을 편성하여서 믹마스와 베델산과 그리고 기브아에 배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이제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상비군의 진 배치를 막 끝낸 시점에 그 당시에 천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격파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일이 확인이 되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의 침공을 받게 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사무엘상 1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의 바로 앞인 믹마스까지 진격해 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의 위용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를 사수하지 못하고 군영을 이탈하여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과 백성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니, 상황이 최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상황이 급박합니까? 급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급박한 상황입니다. 아니, 절박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절박하게 되니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울이 속히 빨리 사무엘이 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했습니다. 상황이 그를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 기도도 하고 있고 나름 그래도 참 힘겹지만 믿음 지켜가기 위해서 나름 수고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앞에 우리를 마주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겨울 때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서 사울 앞에 펼쳐진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보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지금 정한 기한에 길갈에 도착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마침내 사무엘이 집례해야 되는 번제의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해서 드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을 해보면 다른 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울이 직접 제사 드린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놓으신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가증스러운 행동의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과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가증한 제사였고 망령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질서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질서 조금 무너지면 어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질서가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질서는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우리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달려나가는 것, 앞서서 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신은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12절 그 다음 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여러분 성경이나 화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뒷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다의 히브리어 사칼은 어리석다,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범한 죄를 지었을 때 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칼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주의하고 기억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자, 13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제가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올바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연수, 우리들의 현재의 직분 혹은 과거에 언젠가 내가 뜨겁게 믿음 생활했던 그때의 과거의 기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우리는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온전히 가장 잘 아시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오늘의 내 상황이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고 더욱 훈련되어지고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다시 보시겠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조급한 마음에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 후가 아니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본문 사무엘상 13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의 질책 섞인 질문에 사울은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부득이하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의 변명은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져 버려서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선지자 당신께서 정하신 날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셋째, 블레셋 군대가 우리의 바로 코앞 믹마스까지 진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침공이 바로 눈앞에 있었고 어떻게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변명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상황이 참 다급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다급하고 조급할수록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에 떨면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경우 어떤 급박한 상황 또 조급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판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시행착오로 지금까지 많이 경험한 일이고 또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지 말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끝까지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다급하고 복잡하고 조급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방패 되시고 이스라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개정 버전으로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먼저 좀 읽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밤낮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씨에서 싹이 자라나게 하시지만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말씀이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는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전쟁을 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전쟁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보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전쟁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사무엘상 13장인데요.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 14장을 보게 되면 쭉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16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잠시 보실 터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세 구절만 제가 좀 찾아왔는데 그 구절만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 말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윈을 지나니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처음에 시작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막 경험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 번제를 드렸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사울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직접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해야 됐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큰 이유 한 가지는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일단 기도 잠깐 하다가 내 뜻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겠고 하나님 뜻 잘 모르겠고 일단 내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험이나 또 누군가의 조언이나 내 생각대로 그냥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다 결정을 하십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100% 결정을 다 하세요. 그리고 그 결정한 그 상황을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예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그 결과가 잘 되도록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결과나 그 방향대로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요. 첫 번째.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만약에 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의 실수의 일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시행착오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다들 이렇게 밑에 고개 숙이고 계시다가 제가 제 나이를 밝히니까 다 저를 보셨어요. 다 아시지만 제가 197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몇 달 전에 나라에서 나이를 한두 살 깎아가지고 계산해라, 이렇게 내려서 계산해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50대 초중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인생의 선배분들도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많이들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시면 분명히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깨닫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다 경험하셔서 깨달아서 아시는 바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흘러간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일들, 참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두통을 막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 절망되고 낙심되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많은 복잡한 일들을 분명히 마주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들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여러분을 힘 빠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괜찮다 그렇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잠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힘겨움을 경험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제가 앞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원고에 없지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것이 먼저예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은혜가 고갈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스탑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 저서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지난 주간에 꺼내가지고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책의 239페이지에서 이제 권면을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길 원하는데,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책에서 강조하는 강조점은 하나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데 책의 23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폭풍 중에 당신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 폭풍을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폭풍이 아무리 무시무시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높은 계획과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만 좀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목적을 추구할 때 그분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삶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미리 결단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알수록 당신의 믿음은 성장한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어떤 책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야 돼요.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또 좋은 책들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면 말씀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으실 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툭 건드리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세요.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이 말씀도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또 붙들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다, 내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하는 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좀 적어왔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저물어 갑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나간 데마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아주 이렇게 얇은 책인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저는 제목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책을 지난 금요일에 이틀 전에 꺼내가지고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을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 이렇게 맺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몫을 하는데 그칠 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책을 맺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언제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시점에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 기도하시는 데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구체적으로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듭니다. 인생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저물어 가고 있어요.